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룻기 강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7강째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참 교회가 즉 해입은 여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마침내 베들레헴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요, 회복에 이를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9절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자, 이 베들레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떡집이란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떠남으로 나오미는 온갖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심지어 아들들까지 줄 장례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란 이 지명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로 기억되는 다윗의 고향으로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에 약 51회가 소개가 되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 룻기 1장에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5회나 쓰이고요. 여기 단락에서는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이처럼 강조하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떡집 그런 의미가 함축하듯이 이곳에 도착하는 것이 말씀의 회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귀한 후에 나오미란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기쁨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베들레헴에 이 귀한 이후에요, 나오미란 이름이 연이어 5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쁨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요, 희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감안하면요, 이 이름은 나오미 자신에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래 풍족하던 삶을 살다가 룻기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흉년을 만나 모압 땅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남편과 아들들 모두를 잃었을 때 그녀에게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희락,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같은 이름인 나옴이란 이름을 반복적으로 5차례나 사용하는 것은요, 그녀의 삶의 기쁨이 회복될 것을 뚜렷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의 이름은 말씀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회복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에서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지방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이는 지방이란 의미보다도요, 들, 밭, 그리고 토지,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압 밭에서 베들레헴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구하다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요, 보리 추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상징이기도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서의 이 본문의 이 표현은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신앙이 망가지면, 믿음이 망가지면 삶 또한 망가지고요, 축복이 아닌 저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면 삶 또한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의 처음과 끝의 내용이 바로 이 진리를 제3,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해 입은 여자, 참 교회의 회복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9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자, 베들레헴은 다윗이 난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 베들레헴 이곳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떡집이란 의미의 지명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문이 몰락한 것은 사사시대가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민주주의 시대에 교회가 몰락할 것을 예표하지만요. 역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교회가 회복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떡집, 즉 말씀의 집, 그것으로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데서 말씀 신앙, 예수님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됨을 뜻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알아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교회가 요한계시록으로 말씀 신앙으로 회복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썩했고요. 그들이 한 말은 이가 나오미냐 이거였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 즉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망각한 삶, 자신의 이름과 무관한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나오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나오미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실로 끔찍한 비극을 맞아서 쓰디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로 주의 백성들도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라는 끔찍한 장애물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말씀,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교회들은 회복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과거의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던 교회들에게 해답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심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은 최후의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회복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은요, 나오미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음을 기록하는데요. 이를 기록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단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점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요, 교회가 추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신앙, 계시록의 기도의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받아 먹었을 때 입에 꿀같이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진리는 꿀처럼 달아서 교회에 힘을 주고 쓰디쓴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 교회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룻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신약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종교다원주의, 음녀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마지막 때에 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 참 교회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곧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음녀의 죄, 음녀가 받을 재앙이 뚜렷하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며 그 불의한 일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음녀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님 신앙,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교회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열쇠이고 핵심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회개의 회심의 운동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일하고 충성을 할 참 주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을 뜻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사역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사역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회개의 사역으로 마지막 때 참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1260일 대환란의 절정의 기간 동안에 이들의 애언 사역으로 교회들이 올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의 회개의 사역, 애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와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의 모습은요, 해 입은 여자, 참 교회의 큰 환란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큰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로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큰 환난, 그 큰이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도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날에 흰옷 입은 자들은 그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큰 환난까지도 통과하고 마지막 어린 양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무리들이 참 교회요, 진정으로 회복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육적인 의지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회복됨으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룻기 1장의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문자적, 문법적 그런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대인들 수준인데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음을 보고 이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룻기를 보고 룻기 1장의 룻의 결단을 보고 그녀의 효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결단력, 헌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밝히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경우 역사로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도 봐야 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룻기가 올바르게 열리게 되고 룻기에 담긴 역사적인 표현, 사회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구원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봐야만 룻기의 말씀들은 수천 년 전 우리와 멀리 떨어진 나라와 민족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와 뚜렷하게 연결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뜻을 알고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럴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그날이 도적같이. 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기고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
만왕의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